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나 존재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일 수도 있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공격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존재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도 붙어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곳에서 크게 패배하고 자신들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마주했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설교의 본문처럼 이 실패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시대와도 같은 때에 빛과 같은 존재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블레셋 족속과도 같은 존재가 생겼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또 25절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평안을 걷어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았어요.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계속되면 적에게 패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에벤에셀에서 이들은 완전한 패배, 수치스럽게 이 나라를 이끌어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법궤 자체를 빼앗겨버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벌어진 일을 해석하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계획, 어떤 나의 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작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자주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그 현상에 대한 분석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군대에게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우린 현상에 대해서만 분석해요. 아, 블레셋이 훨씬 셌구나. 블레셋이 훨씬 컸구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구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현상에 대한 원인만 분석하죠. 그러나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해요. 그래서 이 시대 대안이 된 이 사무엘의 영적인 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어둠의 시대에 준비되는 빛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태도, 그 첫 번째는요,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곧 가나안화에 저항하기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데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스다롯만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스다롯은 가나안에 있던 풍요의 여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신을 섬기면 나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스타롯을 섬기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가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나안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화의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해요. 다시 한번요. 이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해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이 이야기에 익숙한 청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정말 혀를 끌끌 차면서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에 있던 수많은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같은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경험 해보셨던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제 포기를 마주했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큼, 내가 정말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례로 정말 내가 재정난에 시달려서 정말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가 보셨던 적 있으세요? 정말 이거 하나 내가 먹고 싶고 갖고 싶은데 도무지 살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서. 여러분, 혹시 그래 보셨던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다면 여러분, 결코 이 일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에 마주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지점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넘어가는 경험을 하곤 하죠. 물론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의 문제로 유혹했습니다. 배고픔, 명예, 심지어 예수님 그 자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라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라고 사탄이 아주 대단한 유혹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받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어떻게 영적인 태도로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져요. 여러분, 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삶의 한계에 부딪히죠. 그때마다 내가 곁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즉시 이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걸 붙잡아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선택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20대 시절 무엇을 붙들며 인생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외모? 분명히 여러분 그거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놓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부러워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걸 결코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 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혹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의 아스다롯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스다롯을 붙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이 아스다롯이 강력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큰 가치가 아니에요. 아스다롯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아스다롯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아스다롯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스다롯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함을 통해 몰아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가 내 안에 아스다롯을 끊어내고 부셔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이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태도, 그 두 번째는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곧 예배자로 살아가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기독교 어떤 정의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린 기독교를 굉장히 제한하는 종교로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비적으로 하죠. 이거만 하지 않으면 좋은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 이것만 안 하면 꽤 괜찮은 준수한 크리스천이야. 우린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곤 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맞지만 잘못하지 않는 것만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하자. 반말이네. 하자. 그녀는 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다. 그녀는 아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돈을 적게 벌지만 근근히 저축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낸다. 그런 아들이 졸업을 했다. 감격스럽죠? 자, 이후를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는 엄마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지만 엄마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다.
그는 엄마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남을 도우면서 말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이 자녀는 틀리지 않았어요.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맞죠? 근데 우린 이 얘기를 듣고 알아요. 이 자녀는 틀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있기까지 그 부모의 인생을 수도 없이 쏟아부어준 그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 아이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옳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면, 글쎄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르쳐준, 내 이 인생을 구원해준 하나님께 연락하진 않죠. 대화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요. 성탄절 예수님 축하해요. 후. 그런데 그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녀는 누굽니까? 기독교는 결코 제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껏 사랑해라. 마음껏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향한 기쁨을 허락하노니 이걸 너의 마음껏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해요. 기독교는 제한의 종교.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제한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한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무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한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 유한의 인생을 뛰어넘는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얼마나 내 가슴이 뜁니까? 이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믿는 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해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사무엘과 하나님의 첫 만남의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사무엘상 3장 2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망한다면 말씀을 마주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접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남겨진 한 해였습니까? 한 주였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제가 나누었던 하나님 아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이란 말인가? 나는 여전히 대학이 불투명하고 내 직장 생활이 불투명하고 해결되지 않는 내 관계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가 정말 무슨 해결이 된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여전히 이걸 맹목적이고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이후에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문제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그 다른 어떤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일지라도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에 벗어날 수 없던 이스라엘을 올가매던 블레셋이라는 족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승리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창과 칼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사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현실의 것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스다롯을 제거했을 때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복됐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들은 예배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때 이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이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들이 벗어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승리 이후 고백하는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 기억나세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이 승리를 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기쁨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쁨을 맛보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대학 일부의 청년들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구절들이 인상적이었지만 한 가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저에겐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극명한 어둠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에 그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어두워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게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꿈꾸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오늘 나를 준비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대학 일부를 부르셔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하신 한마디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초고속 세상은 수박 겉핥듯 살아도 된다고 부추긴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면 인생이 얄팍해진다. 세상은 깊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은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문자를 써야 한다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선포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전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결단하며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한 사람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아스다롯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내 안에 아스다롯이 깨뜨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아스다롯을 몰아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딪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다 아픈 인생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들만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예배할 수 없는 때에도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찾으라는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갈등들과 하나님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교차들이 있습니다.
언약일부에 청년들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벗어날 수 없는 블레셋과 같은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당장이라도 전쟁해야 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패배의 자리, 그 에베네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내 인생의 경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